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말씀 속에서의 변화, 즉 말씀을 품고 있을 때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저는 드러내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는 신앙,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들고서 길거리를 다닌다면 아마 우리는 좀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건 이제 오래된 습관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건데요. 요즘 뭐 하도 스마트폰도 있고, 그죠? 성경책이 또 소형화되다 보니까 가방에 넣고 그냥 다닐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또 차에도 하나, 집에도 하나, 뭐 교회도 하나, 뭐 여러 군데 놔두고 보고 싶을 때 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품고 때가 되면 항상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예전에는 쪽성경을 많이 썼어요. 쪽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뭐 쪽성경이 이제는 한물이 간 것 같아요. 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어집니다. 80년대에는 그런 성경 공부보다는 무작정인 주입식이죠. 말씀에 대한 강론, 주입식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제는 각자의 제자화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만나면서 모두에게 성경 읽기, 그리고 큐티하기, 이런 게 보편화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많은 큐티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하고자 아침부터 묵상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바람직한 것이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도 성경 읽는 것 또한 죄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사제들에게만 큰 권한이 있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평신도들한테는 전혀 모르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낮아 있죠. 그래서 교황이 오히려 성경을 능가하는 이런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음을 우리가 서로 알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16장인가요? 16페이지인가요? 네, 거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있었던 거,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그동안 몇 번 안 했는데요, 기도 한번 해볼까요? 1분 기도입니다. 서로 말씀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자발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365일 성경을 지금 읽고 있죠. 벌써 딱 접으면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성경책을 딱 반을 피면 어디가 나올까요? 시편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잠언서잖아요. 잠언서를 나갔기 때문에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우리가 내년 3월이면
일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못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한번 계속 반복해서 한번 따라오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대로 본 가나안의 정복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시대로 본 구약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바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족장 시대에 있는 내용인데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을 다룰 때 그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정복 시대 마지막 시간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패스하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건 뭐예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 맨 위에 보이는 포인트죠. 맨 위에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보이죠? 나무는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창세기 선악과 나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뭘까요?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창세기가 창조 시대에 선악과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방주,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서 어디까지 기록된 게 창세기냐? 바로 맨 끝 지점 이집트까지 온 내용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화살표 있는 데가 시내산이거든요. 거기까지에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이 있죠. 성막, 그죠? 성막.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기록한 책이 뭐죠?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시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꼬불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맨 위에 그림에 있는 거 보면 위에가 갈릴리 호수, 그 밑에가 사해예요. 사해. 그거를 해서 선을 그었죠. 근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거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맨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이죠. 민수기. 거기에는 사진 하나가 있죠. 그리며. 그게 뭘까요? 노뱀 사건이다. 노뱀, 그죠? 노뱀, 뱀을 본 자는 다 사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는 그 노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신명기, 모세의 3번의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세대 말고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 가운데 선 있죠? 그죠?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 중간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바로 이 건너는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 그래서 그림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기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있었죠. 레위 지파가,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 그게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레위 지파에게 왜 땅을 분배하지 않았을까? 첫째,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지파라고 결정되었고, 각 지파가 그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분깃을 내어서 바로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세 가지,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성막 관리.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그 여러 족속이 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막 관리다. 두 번째, 제사를 담당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염소와 각종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가죠? 내가. 그러면 누가 잡죠? 내가 잡아야 돼요. 그죠?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일을 돕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모두 다 레위 지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곳에서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를 가리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의 흐름과 신약이 어떻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구나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레위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일이죠. 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바로 서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폐가가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죽이는 역할이 되는 거죠.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임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보면, 다음에 배울 사사기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점령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풍속과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결국은 흡수되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알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에게. 그래서 요단 동편, 다시 말하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 이르러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죠? 이르렀을 때 그 위에 땅들, 동편에 있는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오광, 그죠? 그 다음에 기브온, 그 땅을 취하여서 세 지파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그죠?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죠? 기드온 지파, 이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이미 땅이 지파에게 나눠진 상태가 되어지고, 그 나눠진 조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앞으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군사가 되어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힘을 쏟을 테니 우리에게 땅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가 반지파가,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편은 이제 중부전쟁과 남부전쟁과 북부전쟁이 이루어짐으로써 땅을 점령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9개 지파와 반지파에 대하여 땅을 분배하는데, 첫째,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하는데 갈렙에게 먼저 땅을 분배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갈렙은 어떤 주장을 했죠? 내가 예전에
내가 예전에 어떤 지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갈렙이 그래서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먼저 배분한 사건. 두 번째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죠? 그래서 그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사건. 그래서 므낫세를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시몬 중간에 껴있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3분의 2 정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땅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지파로 갖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나머지 9개 지파에 빼면, 두 지파를 빼고 나면 7지파만 남죠, 그죠? 7지파에게. 자, 어디서 이들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좋은 요지는 먼저 그들이 챙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그 지파들을 다 모읍니다. 7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전부 다 돌게 하고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로 땅을 균등하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땅을 균등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성령의 지경, 이렇게 어디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 지명을 얘기해봐야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상으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12지파의 땅이 분배가 나눠지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은 땅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얻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땅을 분배를 받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딥낫세라입니다. 딥낫세라.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그가 마지막까지 일을 마쳤음을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19장 땅의 분배의 마지막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약속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언약의 성취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요, 맨 윗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75세 때 주어졌는데, 이 땅에 완성된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몇 년 전? 686년 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가나안 땅의 문을 열게 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닫게 하는, 마무리하는 단계가 바로 그 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다. 여호수아서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 자, 22장부터 나갑니다. 22장 여러분 16페이지인가요? 17페이지인가요? 예, 17페이지 하하단. 여기 보면 요단 동쪽 지파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보낼까요? 요단 동쪽에 왜 지파를 보내게 될까요? 누구죠? 지파. 자, 22장 1절.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 너희가 내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임무를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2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까지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말씀하셨어요. 자,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나안 정복할 때에 앞장서서 전투병력으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뭘까요? 결국은 성공 임무 완수했음을 마침표를 찍은 거죠. 너희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젠 돌아가라. 왜요? 동편에 이미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축들도 있고 농토도 있어요.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는 그곳에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젠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에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은 뭘까요?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지켜 행하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고 그들이 자기의 장목으로 갔더랍니다. 갔더라. 이미 그들은 떠났어요. 그죠? 그 인원도 상당하잖아요. 떠났어요. 떠나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미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정복했더라, 땅 분배 끝났다 이랬으면 끝나는 책이에요. 그런데 22장을 집어넣은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오해와 분쟁이 있어요. 오해와 분쟁. 그들을 땅으로 갔는데, 장막으로 갔는데 오해가 생겼어요. 무슨 오해일까요? 자, 분쟁의 원인, 요단동 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단강가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도 작은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을 쌓았어요. 성경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이 어디죠? 실로예요. 실로. 이들이 실로에서 출발했거든요. 길르앗까지. 그러면 갓 지파가 머무는 성인데 길르앗까지 이동해 간 거예요. 가는데 자기들이 건너왔던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든 거에 대하여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누가? 나머지 지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왜 2개로 만들었을까? 실로와 요단가가 2개가 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너로 인하여 우리가 벌 받을까가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그들을 치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얼마의 사람들인 줄 아세요? 천부장이에요. 각 지파의 천부장이에요.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천부장들이 모여서 그것을 어디까지 갈까요? 요단 동편을 넘어 그들이 머무르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오해와 분쟁 내용들을 보면 제단에 세운 이유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운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22장 16절부터 18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거역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의 제약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모압 여자와 음행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24,000명을 죽였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로 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거역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벌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분쟁의 오해를 쌓았던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러면 반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연대감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우리가 같은 동료다, 같은 동족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제단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서로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제갈길로 가야 되죠.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좋게, 다시 말하면 서로 오해가 풀릴 정도의 마음으로 그들이 해결을 되었다 하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그럼 왜 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인 비느하스인데 그와 함께 한 회중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죠. 천부장이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말을 듣고, 아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어디요? 실로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하나님을 모신 법궤가 있어요. 임재하는 곳에. 나중에 그 법궤를 잃어버리죠. 그죠?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죠. 블레셋에다가. 그거 돌고 돌아서 돌아온 게 어디로 와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이 모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성전을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오는 사람이 많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또 제단을 하나 세우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여로보암 왕이 바로 패망의 길을 걷는 첫 번째 이유죠. 그 제단을 쌓은 것이잖아요. 자, 옛날에 아마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있었죠.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고향 추석 때가 되면 그 구로공단인가요? 그 수출단지 그 구로공단에 보면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다들 이렇게 왔다가 뭐라 그러죠? 고향 방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간다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사람이 다 올라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려가서 얘기 듣고 힘들어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딴 데로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를 두려워서 직장에서 보내지 않은 일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여로보암 왕이 벌써 회의를 느낀 거예요. 야,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제단이 있다라고 제단을 하나 더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범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이 제단을 하나 더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분쟁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아셨죠?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의 제단은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다 실로를 가서, 그죠? 제사를 지내고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33절 34절에 보면 이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오히려 이제 좋게 여기고 난 다음에 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하자는 말이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족 간에 싸움을 더 이상 벌려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얘기가 없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즐겁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종료하게 되는데 어떤 설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보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려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히려 모세는 나이가 늙었다고 표현했나요? 눈이 멀었다고 표현했나요? 아니었어요. 모세는 나이가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아니라 사명을 다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표현을 표현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 그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건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내 뜻을 다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많은 장로들과 수령들과 그와 했던 제사장들과 모두에게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유언적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라.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모세의 율법책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모세가 기록한 책,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를 지켜 행하였던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향해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지켜왔던 대로 너희들이 이 뜻을 정하여 끝까지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성경적인 용어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군사 용어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살 것이고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율법적인 개념이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죽는다,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딱 이것만, 이 구약에 대한 얘기만 한참 듣다 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조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은 어떻게,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싸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9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다. 어떤 나라가? 강대한 나라들이. 그죠?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죠. 11절 말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어길 때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한다면 그쪽에서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게 전부 다 요즘은 뭐 운전을 다 거의 하시잖아요. 그죠? 운전하시죠? 안 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신호 위반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죠? 가끔 자주라는 말 표현보다는 가끔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재수 좋으면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한 편안함으로 지나갈 때가 있고, 딱 교통경찰한테 딱 걸렸을 때 왜 나만 걸렸지? 하는 생각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유모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신호 위반하고 걸렸는데 경찰이 얘기합니다. 교통순경이 신호를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예, 신호는 잘 봤습니다. 근데 경찰을 못 봤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연약함.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항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그냥 피해가면서 전화했지만 경찰관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 행할 때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께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설교 한번 더 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언적 설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선택하라. 제가 새벽 기도 때에 선택하라, 결정하라 대한 얘기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왜?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본인이 하는 것이다.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이 뭘까요? 여호수아의 선택.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고 15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믿습니까? 아멘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여호수아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완전한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진멸이에요.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아유, 하나님은 무섭게 무슨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아니고,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멸하여 버리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너희가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길 자는 누구라?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고별 설교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마지막 부분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라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의 시작은요, 처음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 나옵니다. 하지만 24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와요. 이 말을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아유, 여호수아가 모세까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세가 겪었던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왔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고 모든 가나안 땅을 그저 점령하면서 자기의 위대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이 보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로 순종한 사람으로 변형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그가 살고 있는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이산의 북쪽이었더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분배받은 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겼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야기를 굳이 넣었을까? 이미 사건 끝난 다음에 기록을 한 책인데
이게 왜 넣었을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생존한 때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죠? 그와 함께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있을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면서 잔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잔존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각 지파별로 이제는 점령하러 가는 사건이 나와요. 점령하는 사건이 나와요. 바로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죽음은 결국은 뭐냐? 수종드는 자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이러한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예가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먼저의 이름은 뭐죠?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바로 이름의 명령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와 호세아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24장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냐? 요셉의 유언을 성취해요. 요셉이 왜 갑자기 나올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볼까요?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명령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죠.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그때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였으나, 그죠? 세겜에서 장사였으나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보세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24장 32절 말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그 밭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요셉의 뼈를 가지고 홍해도 건넜고 시내산에도 머물렀고 그 다음에 가나안 광야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에 이제 도착할 때까지 요셉의 뼈를 끝까지 지켜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그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요셉의 유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 2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바로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686년여간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언약을 따르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오직 선택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은데 12사사가 나와요. 그래서 뭐 사건들은 워낙 짧은 부분과 긴 부분이 있어서 소사사와 대사사가 있는데 대사사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로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룻기, 사사시대의 마지막 룻기가 있기 때문에 룻기를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사무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란 말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좋아하셨나요? 달려왔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숙제는 안 내주지만 자료 보신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도 없고요, 자꾸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참여하는데 이게 많은 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본 이 성경 공부를 보니까 어떤 분은 연속해서 4번 연속 들으시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이 지금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그때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성경의 이해가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켜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해 주심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